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바울의 2차 선교여행 또 전도 여행에 굉장히 극적인 한 장면을 소개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이번 주 하고 다음 주에서 한 두 번 정도로 해서 바울의 2차 전도여행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 쭉 이어져 왔던 내용들 간단히 다시 살펴보면요. 1차 전도여행 후에 예루살렘 회의가 열립니다. 예루살렘 회의에 문제가 이슈가 뭐였는가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는데요. 사도행전 15장 5절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바리새파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생겼다는 정황을 보일 수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 소위 말하는 유대계 성도들 중에서 예수 믿는 것 말고 하나님 백성이 된다라고 했을 때 예수 믿는 것 더하기 할례랑 유대 전통에 대해서 모세 율법을 지키라고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기서 율법은요 소위 말하는 도덕법 더하기 시민법 제사법까지 총망라하는 아우르는 그런 의미의 율법이죠. 모세 율법을 따르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고요. 소위 말하는 유대화를 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 이후 모세 이후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백성은 유일한 하나님이 향한 재단을 가지고 하나님이 섬겼던 백성은 유대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좋다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 백성 여겨진다고 한다면 그럼 유대화가 되어야지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섬기는 바른 자리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 그들이 대표적으로 그들이 요구했던 것이 할례를 행하는 것이고 그러고 나서 다른 율법들을 지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다양한 의견들이 이제 오갑니다. 전도여행을 갔던 특히 타 지역으로 전도여행을 가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또 받아들이는 현장에서 하나님 성령이 어떻게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든지 그들이 하나님 백성 받으시든지를 실제로 경험하고 봤던 바울과 바나바가 이야기를 하고요. 그런 와중에 베드로도 이야기를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이방인들이 나갔고 특별히 고넬료 사건이 우리 성경 기록해서 알고 있는데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확인하신 것이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시더라는 그들은 하나님 백성 받아들이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이 사도행전 15장 11절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결국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 되는 거 무엇으로 하나님 백성 되는 거 예수 믿는 것으로 되는 거다. 할례를 행해서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이 아니고 모세 율법을 행해서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믿는 것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백성 되고 하나님도 그렇게 받으시더라라는 거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요. 다시 바나바와 바울이 관련해 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께서 그들 이방인들 받으셨던 그런 이적들 표적들을 이야기를 하게 되죠. 야고보가 올라와서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회의를 결론을 내립니다. 예수님 믿는 것으로 구원받는 거다는 그래서 그렇게 돌아오는 형제들을 이방인 형제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라고 하면서요. 분명히 예수님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맞으나 더하기 이제 하나를 더 이야기를 하죠. 그게 사도행전 15장 29절인데요.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하면서 특별한 것 상징적인 표현이기도 하고요. 거룩함을 사실 추구하라는 거죠. 이방 종교에서도 구별되어주고 그릇된 삶을 살아가선 에서도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갈 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주로 믿는 곳 하나님 백성이 되고 그리고 그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을 당부하는 것으로 회의가 종결되고요. 우리 간단히 살펴봤지만 구원은 오직 예수를 믿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라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되죠. 확정이 되어지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하나님 백성 받아들이는 것도 예수 믿는 것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가, 이제 그다음 신앙의 문제지, 예수님 믿는 것 더하기 어떤 유대화하는 작업들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가지고 바나바와 바울도 안디옥에 그 서신을 가지고 확인을 가지고 안디옥 돌아가서 하다가요. 그러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에 이제 이 계기가 되는 이 마음을 먹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울이 바나바에게 우리가 지난 사역을 했던 각 성의 동네들에게 다시 찾아가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도와줘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돕자라는 굉장히 사실은 애틋한 마음에서 출발하게 되는 것이 전도여행이고, 실제로 이 바울이 이 사역에 임하는 마음이 어떤 건지도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죠. 자칫 선교여행, 전도여행, 바울 굉장히 사실 큰 사도행전 기록되어 있는 사건들을 보면 거대한 이 사역을 감당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마치 어떤 계획을 짜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이렇게 더더군다나 이제 바울이 굉장히 명석했던 인물이고 굉장히 잘 훈련받고 가르치는 특별한 탁월한 재능도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정황으로 볼 때 이제 마치 어떤 프로젝트를 해치우듯이 1차, 2차, 3차 그렇게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고, 실제로 우리 학습을 할 때도 배울 때도 이제 그런 이름들을 붙이죠. 1차, 2차, 3차 붙이면 더더군다나 어떤 프로젝트를 내가 1차는 이렇게 하고 2차는 이렇게 하고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고 믿음의 신앙을 받아들였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각하는,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2차 전도여행을 출발하게 되는 정황 보일 수 있고, 더불어서 사실은 우리 1차 전도여행 간단히 살펴봤지만 이방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건 사실은 굉장히 놀랍지만 그 길이 과연 순탄했는가, 편했는가, 다시 방문할 만큼 아름답고 이쁜 추억들로 가득한 마을들이었는가, 하나님 행하신 일들은 놀라웠지만 사실은 이미 1차 전도여행 때 목숨이 위협당해서 쫓겨가고 돌에 맞아서 죽을 줄 알고 내던져지고 하는 그런 시간을 보냈던 것이, 그런 동네들이 사실 1차 전도여행 다시 지금 재방문하고자 하는 마을이죠. 바울과 바나바가 쉬운 마음으로 결정하는 할 수 있는 그런 여정은 절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교회가 주의 백성들이 잘 성장하고 있는지, 가르쳐진 복음에서, 전해받은 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 가운데서 잘 그 신앙을 고백하고 자라가는 그 일 가운데 있는지 다시 돌아보고자 해서 방문을 하더라. 이제 우리가 사역이라든지 또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를 대할 때 가져야 될 기본적인 마음에 대해서 또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 이게 사실 이제 2차 전도여행의 출발점이 되지. 우리가 가자라고 그렇게 해서 뜻이 모아지는데요. 사도행전 15장 38절. 죄송합니다. 그 앞에 이제 가기로 하고 바나바가 자기 조카였던 이제 마가를 이 여정에 동참시키자라고 바울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38절에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1차 전도여행 때 밤빌리아까지 따라갔죠. 구브로에서 이제 밤빌리아로 버가로 가는 그 여정에 함께 했었었는데, 밤빌리아에서 이제 그 마가가 다시 이제 돌아가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때 이제 그런 이 경험을 통해서 바울이 저 사람하고 같이 가는 것은 아직 저 사람이 충분히 신실한 것에 검증이 되지 않아 비효율적인 일인 것 같다라는 그런 인식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정황상 그렇게까지는 표현되지 않지만 바울은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고, 바나바는 다시 기회를 주어서 성장할 수 있고 성숙해져 갈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것이 바나바의 의견이고, 39절 보면 굉장히 큰 이 논쟁이었던 것 같아요.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가고, 40절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서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하면서 심히 다투는데 논쟁을 했는데 결국 의견을 합치를 이루지 못하고 바나바는 구브로를 향해서 가고요. 바울은 실라와 팀을 이루어서 육로로 시에아를 거쳐서 길리기아로 이렇게 갈라디아 지역으로 넘어가는 그런 정황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사실 심히 다투었다라는 표현에서 볼 때 굉장히 이렇게 불편하게 그럼 네 맘대로 하라고 내 맘대로 할게요. 그 이제 흩어진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는데 사실 성경을 쭉 보다 보면 후에 바울이 마가에 대해서 좋게 표현한 부분도 있고요. 또 심지어는 골로새서 4장 10절 같은 경우인데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제인 마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는 골로새서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더불어서 대표적인 1차 투옥 때 옥중 서신이라고 하죠. 바울이 갇혀 있을 때 기록한 서신으로 알려져 있는데 근데 누가 그때 함께하고 있었는가? 마가가 그때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었고 마가가 골로새 교회 편지하면서 아마 후에 바울이 골로새 교회 편지하면서 마가를 보내는 그런 이 장면을 이렇게 보일 수 있고 그래서 마가가 도착하는 영접하거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어떻게 보면 3차 전도여행 후에 예루살렘에 잡혀서 가장 흥겨운 시간 중에 하나를 보내고 있는 바울 곁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바나바의 조카로 마가가 있었던 정황을 보일 수 있고 마가가 굉장히 잘 컸구나라는 것과 동시에 한편으로 그 힘든 시간에 바울과 마가가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것은 우리 지금 살펴보고 있는 2차 전도여행을 준비하는 이 과정에서 서로 팀이 나눠진 것이 막 싸우고 힘들고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안 볼 사람처럼 그렇게 나눠졌다기보다는 의견의 합체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팀을 두 개로 나누는 그런 정황으로 보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학자들도 이제 물론 심하게 싸워서 다퉜다라고 나눠졌다라고까지 그냥 직접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인 분도 있고요. 정황을 볼 때 왜냐하면 또 하나 그런 근거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지난 1차 전도여행 때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가장 먼저 갔던 도시가 구브로에 살라미로 가게 되죠. 근데 바울이 굳이 거기를 가지 않고 자기는 시리아를 해서 육로로 길리기아 해서 갈라디아로 가는 경로를 선택한 것이 만약에 둘이 기분 나쁘게 싸워서 마음이 완전히 나눠져 가지고 그럼 네 맘대로 오나 내 맘대로 할게 했으면 사실은 바울도 지난 여정을 생각해보면 구브로로 1차적으로 가서 바나바는 모르겠고 그냥 지 맘대로 하니까 나는 내가 하는 사역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갔으면 구브로로 가는 것이 더 맞는 모습인데 둘이 마가를 데리고 가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열되었지만 교회를 돌아보는 것에 대해서는 한마음이었기 때문에 바나바가 구브로로 간다면 자기는 육로에서 다른 지역들을 돌아보는 것으로 설교 의견을 모았던 그런 정황으로 우리가 이 여정을 보면 이제 읽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팀이 나눠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가랑은 후에도 이제 계속 함께 사역하는 정황들을 볼 때 그렇게 막 나 기분 나쁘게 헤어진 건 아니지만 사실 두 가지 측면을 또 보일 수가 있죠. 사역에서 사람을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효율성을 전문성을 생각하고 효율성을 생각했을 때 미성숙한 사람에게 사실 큰 임무를 큰 책임이 따른 일을 함께 한다는 건 사실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런 측면에서 사실 바나바가 굉장히 이렇게 그런 것에 참고 기다리고 하는 그 훨씬 더 마음을 많이 들이고 시간을 많이 들였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실제로 사실은 다소에 있던 바울을 불러내서 안디옥에서 같이 사역을 하면서 리더로 이렇게 설 수 있는 기회를 준 것도 사실 바나바였죠.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에 대해서 미심쩍어 할 때 바울과 예루살렘 교회 사이에 교량이 되었던 사람도 바나바고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에 굉장히 강점이 있는 삶이기 때문에 바울 같은 경우에는 쉬운 사역이 아니죠. 목숨을 걸어야 되는 사역인데 짐을 함께 지는 일에 있어서 효율성에 있어서 미성숙한 사람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을 이제 보는 시각이 달랐고 우리가 사역을 할 때 그런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죠. 본질적으로 틀린 이야기가 아닌데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는 부분에 합치를 이루도록 서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는 것도 필요하지만 서로 시선이 다르기 때문에 또 달리 하나님 뜻을 이루어 분열되어야 될 때도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도 그런 것도 보일 수 있고요. 분명한 것은 이제 이렇게 해서 전도팀이 나눠지게 되고 기록은 바울의 경로를 떴는 이제 누가가 이제 그렇게 기록을 하게 되는 정황으로 이제 흘러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팀이 나눠지고 바나바는 구브로로 가게 되고
바울은 육로를 통해서 시리아를 지나서 길리기아 해서 갈라디아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16장 1절 3절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를 믿는 유대여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더베와 루스드라는 1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 지역에 바울이 방문했던 지역들이죠. 거기서 이제 디모데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디모데가 이제 이쪽 혼혈이죠. 유대 여자와 헬라인 유대 엄마와 헬라인 아버지 사이에서 난 아이인데 굉장히 신실하고 칭찬받는 자였다는 게 2절 디모데는 루스드와 이고니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갈라디아 일대에서 특히 복음이 전해졌던 지역에서 그 디모데 어머니가 언제 신앙을 가지게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학자들과 사이 의견이 분분한데 1차 전도여행 때 받아들인 것이 아니었는가라고 추정하는 그런 의견들도 있고요. 그 전이었다라고 추정하는 의견들도 있는데요. 분명한 것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예수를 믿는 유대 어머니였고요. 비록 아버지가 헬라인이라고 표현되고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신앙이 없었던 그런 정확하게 상대적으로 계속 디모데 아버지에 대해서는 신앙에 대해서 이제 물음표로 남아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분명한 것은 신실한 어머니를 통해 또 신실한 어머니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 1장 5절 같은 경우에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너의 외조모 로이스와 너의 어머니 유니기 속에 있더니 너의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했어요. 외할머니도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견고하게 가지고 있었고 어머니 유니게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것이 디모데에까지 잘 전수되어주고 전달되어주고 그렇게 교육되어진 그런 아이였던 거에 대해서 성경은 소개하고 바울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것이 단순히 집안 안에서 우리 디모데가 얼마나 이쁜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 동네 사람들 지역의 교회에 디모데가 칭찬받을 만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가 나게 되고요. 3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바울이 자기 팀원 이 전도여행의 사역의 한 팀원으로 받아들인 점을 보시죠.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하면서 바울이 그를 데리고 할례를 받는 장면이 이제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혼혈이다 보니까 이제 더더욱 이제 이 디모데에게 일종의 공격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을 바울이 여겼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자기 팀에 합류시킨다고 하는데 할례를 받으러 할례를 행했다라고 굉장히 사실은 그 흥미로운 그런 이 장면. 바로 앞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예루살렘 회의에서 할례 같은 걸로 모세 율법으로 괴롭게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분명히 했는데 그리고 그 회의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여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받는 것이 그런 규례가 그런 그 예식에 아무런 의미를 더 이상 가지지 못한다라고 주장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이었는데 그 바울이 디모데로 가서 할례를 받았다는 사실이 어떻게 보면 좀 아이러니한데 사실은 이제 바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우리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때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이 자유로움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분명히 바울은 굉장히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가르치신 그대로 그것이 이루어져 그게 신앙이고 그게 믿는 거 그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아니다. 굉장히 강경한 바리새파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거고 예수님 믿어서 구원 받는 거고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 백성 되는 거고 그렇다면 할례도 모세 율법도 구원 받는 것과는 하나님 백성 되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 전에 시간도 함께 살펴보자. 갈라디아 1장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속지 말라고 다른 복음은 없다고. 심지어는 그 다음 절에 보면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을 것이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복음 전할 거 아니다라고. 하나님을 기쁘게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역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받은 그대로 믿고 따르고 섬기는 그것이 신앙이다라고 이해하고 있고 그걸 가르치고 그걸 주장하던 심지어는 에베소 교회 편지하면서 갈라디아 교회 편지하면서 고린도 교회 편지하면서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의 주가 되신다고 해서 그가 내 머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거짓말하고 음란하고 도둑질하고 정욕 따라가는 거 거긴 하나님 나라 없다라고까지 굉장히 보수적이고 철저하게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가 주가 되시는 거 그게 믿는 거고 그가 머리가 되는 게 믿는 거고 그때는 그가 그러하셨던 것처럼 거룩한 것을 따르고 그 거룩한 뜻을 쫓아서 무엇이 정결한 것이고 깨끗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사람 살아갈 갈 만한 것인가에 가르치신 대로 걸어가는 것이 그게 신앙이다. 그게 믿는 거다. 그 외에는 하나님 나라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보수적인 견해와 거스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유연한 사고방식. 디모데가 구원이 필요해서 할례를 행한 게 아니고요. 자기 팀의 일원으로 복음을 들고 가서 예수 그리스도 증거할 때 주로 이제 사실은 1차 전도여행 때도 봤지만 바울이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하기 가장 접근하기 쉬웠던 대상들이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인데 유대인들 입장에서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디모데가 혼혈이라는 것도 사실 약점이 될 수 있지만 할례까지 하지 않았으면 더욱더 사실은 디모데에게 큰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에서 사역에 복음을 듣는 대상들의 유익과 사역의 유익을 위해서 실제로 사실 바울이 그렇게 표현을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 21절인데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조금 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귀에 들리기 쉽게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내가 율법 아래 있는 자처럼 한다라고 그렇게 그런 옷을 입을 수도 있어요. 비록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 있는 자처럼 내가 할 수 있다라고 21절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 이방인들이죠. 대표적으로 이방인들에게는 그들이 들을 수 있고 그들이 공감하기 쉽고 접근하기 쉬운 방식으로 접근을 실제로 2차 전도여행 때 아덴에서 사역했던 모습이 이제 그런 대표적인 모습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 사고의 유연함을 가지고 있었고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할례가 필요해서 디모데의 구원과 관련해서 할례가 필요해서 한 것이 아니고 듣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절대 사실은 이걸 이제 적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분별했을 때 신학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메시지가 달라지지 않았어요. 이방에 가서 전도할 때도 회개를 가르쳤어요. 이방에 가서 전도할 때도 돌이켜야 되는 본래 자리에서 돌이켜야 되는 신앙을 가르쳤다는 더하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신화에 더하기 예수님을 믿는 그런 아니 거기서 그거 잘못됐고 돌이켜야 된다라고 돌아서야 된다라고 애통하고 동의하는 심령을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서야 되는 거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그거를 더하거나 빼지는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에 있어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한 번이라도 더 가지게 된다면 내가 율법 아래 있는 자처럼 내가 같이 될 수 있고 또 율법 없는 자처럼도 될 수 있다라고 그런 바울의 자세를 볼 수 있고 가서 그래서 그런 연유로 디모데에게 할례를 하고 디모데가 팀의 일원이 돼서 디모데라는 사람이 여기서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된 정황도 보일 수 있고요. 더불어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신학적으로는 보수적이지만 그러나 다양한 옷을 입힐 수 있는 그런 사고의 유연함도 보일 수 있고 우리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 실제로 사실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자유죠. 예수님 믿어서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고 영원한 나라에 향할 수 있는 그 절대 불변이 그 앞에 나는 한없는 죄인이지만 또한 그 은혜 앞에서 한없이 자유로운 자임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그런 굵직굵직한 기둥들은 훼손해서 공격받아서도 안 되고 훼손돼서 뒤틀려져서는 안 되죠. 그러나 그럴 수 있다면 쉽게 말해 우리식으로 치면요 찬송가도 부를 수 있고요 복음성가도 부를 수 있고요 사도신경을 같이 암송을 할 수도 있고요 사도신경 암송을 하지 않으면 거기서 가르치는데 받아들이고 오늘의 우리의 찬양 고백으로 그 신앙 고백할 수도 있고요 그런 모습들을 취할 수 있다는 그 흥미로운 이야기. 과거에 특히 유럽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이 타 지역에서 사역을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죠.
상투를 트고 조선식 옷을 입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일종의 사실은 이런 바울의 사고의 유연함으로 그 사회에 듣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 나라 말을 공부를 하고 번역을 하고 했던 그런 수고들이 다 이런 바울의 수고의 한 모습이고, 실제로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죠. 할례 구원을 위해서 받는 게 아니고요, 받는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선택을 해서 디모데를 데려가더라라는, 이렇게 해서 2차 전도 여행이 이제 무르익는 그런 장면인데요. 이제 굉장히 우리 오늘 이것도 요즘 말씀과 관련된 이쪽 굉장히 큰 터닝 포인트 같은 사건이 발생을 하죠. 그렇게 해서 더베와 루스드 갈라디아 지역을 지나서 계속해서 아시아로,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이제 행정 지역으로서 아시아를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가 있는 이런 행정 지역으로서 아시아인데, 아시아로 더 이렇게 나아가서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사도행전 16장 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아시아 땅으로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시더래. 표현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16장 7절,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 에스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제 그래서 더 이렇게 조금 더 어디죠? 서북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요, 무시아라는 지역에 이르러서 북쪽으로 비두니아로, 이쪽 여전히 이제 이 아시아 지역이나 앞에 이 아시아는 이 행정 지역으로 아시아고요. 지금 말하는 비두니아는 오늘의 터키 지역 중에서 아시아, 여전히 소아시아라고 불려진 지역에서 북쪽에 해당하는 즉 비두니아로 진행을 해서 지역으로 가서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도 무시아에 이르러서 글로 길을 가려고 하는데도 이 표현이 있습니다. 앞에는 성령이 하고 여기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그리고 나서 그 무시아에서 조금 더 이제 가서 드로아라는 지역에 한데요. 사도행전 16장 8절,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는.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 이제 이 아시아 지역에 있는 항구 도시고 대표적으로 이제 그 마주보고 있는 에게를 지나서 마주보고 있는 그리스 땅으로, 소위 이제 유럽 땅이죠. 유럽 땅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항구 도시 드로아에 이르렀을 때 밤에 바울이 환상 또는 꿈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와서 우리를 도우라. 환상을 보았을 때 바울이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라고 그렇게 이해를 했다. 근데 여기 조금 더 진행하기 전에 하나 보면요, 누가 표현을 그렇게 해요. 6절에는 성령이 길을 아시아로 가지 못하게 했다고. 7절에는 예수의 영이,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죠, 비두니아로 가지 못하게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그리고 10절에 지금 누구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라고 하는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 사역의 주체가 되어서 사역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제 누가가 기록하면 시사를 하고 있고요. 바울이 그 가운데 분별하죠. 마게도냐 사람을 환상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마게도냐 지금 부르시고 있는 거구나. 본래 지금 1차 전도여행 원래 계획은 마게도냐에 대해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배를 타고 그 넘어가러 가는 거에 대해서 계획이 없었어요. 아시아 지역에 사역하고 오히려 북쪽에 있는 비두니아 지역에 가서 사역을 하는 것이 바울의 원래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도 시작하면서 봤지만 출발할 때 계획은요, 첫 사역을 했던 지역의 교회가 형제들을 어떻게 잘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돕기 위해서, 돌아보기 위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갔던 것이 목적이었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고 그렇게 해서 어디로 가겠냐, 빌립보로 이제 거기서 배를 타고 건너가서 니아폴리스에서 이제 빌립보 가서 이제 유럽의 첫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이 이제 그 다음에 2차 사역에 쭉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굉장히 놀라운 전환점이고요. 또
아주 드라마틱한 사건이요. 몇 한번 하나 더 보면요, 우리 좀 전에 10절을 봤었는데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였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나 떠나기를 힘쓰니, 우리라는 표현, 여기 우리는 누가 포함이 돼요? 누가 포함. 그리고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하면 우리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고, 그래서 학자들이 드로아에서 누가가 이 여정에 합류하게 되는구나라고 이제 추정을 하는 그 대표적인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되는데요.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봤지만 바울이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 비록 아픈 기억이고 힘든 기억들이 남아있지만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는 마음에서 그들이 잘 성장하고 있는지 또 잘 자라고 있는지, 받은 진리 가운데 진실됨으로 그걸 일켜하고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돌보고 확인하는 그런 애틋한 마음을 가지는 것, 그게 사실은 모든 섬김과 사역에 예수 그리스도 사람으로 그들이 잘 살아가고 있는지, 받은 복음 안에 잘 거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 확인할, 그게 성도의 마음이다라는 것 하나 기억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보수적인 신앙을 가졌다 하는 것이 사고의 유연함을 해야 하는 것. 때때로는 보수적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꼭 우리식으로 치면 검정색 넥타이, 검정 고무신 뭐 이런 거 신고 이제 예배드리러 오고 그런 거를 쉽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아주 보수적이라고 신학적으로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입을 수 있는 다양한 옷들이 있는 거에 대해 사고의 유연함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에 대해, 그리고 사실 정직하게 봐야 사고의 유연함이지, 요새 이제 가끔 보면 사고의 유연함이라고 해서 회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경우들, 교회를 10년 20년 다녔는데도 무엇에서 10년 전에 예수 교회를 처음 왔을 때랑 10년 후에 또는 20년 후에 교회를 다니고 전혀 어떤 것도 회개가 일어나지 않고 돌이킴이 발생을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말씀 존중 그를 주로 아는 거에 자라간다는 그런 이해가 전혀 없어, 그냥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회개하는 복음을 이야기하지 않거나 쉽게 만든 복음이죠. 그걸로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사고의 유연하면 그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돕는, 뭐 예를 들어서 우리로 치면 영상을 사용하는 지도를 사용하는 그런 부분들이 뭐 일종의 하나의, 굳이 어떻게 감히 예배 시간에 지도를 갖다 놓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뭐 그런 것부터 2022년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과 마음을 토로할 수 있는 찬양의 고백들을 사용한다든지 그런 음악적 표현들도 일종의 사고의 유연함의 모습이 될 수 있을 거고, 다양한 옷을 입을 수 있다. 보수적인 것을 받은 것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다양한 옷을 입을 수 있다라는 것도 신앙의 자유적인 그런 모습도 보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사실 오늘 간단하게 우리가 2차 전도에 어떻게 보면 이제 출발점 상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누가가 아까도 우리 간단하게 봤지만요, 성령께서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막으시고 하나님이 그리로 인도하시더라라는 것, 강조가 분명히 되고 있는 부분이 뭐냐, 어떻게 보면 마음을 돌아보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것은 바울의 마음이었고 바나바의 마음이었을지 모르지만요, 결국 이 사역을 주도적으로 인도하고 계신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의 하나님이 이 사역을 인도하고 계시고, 출발할 때 마음가짐도 그렇고 계획도 그렇고 절대 빌립보에 갈 생각은 없어, 고린도에 갈 생각도 없고 아덴에 갈 생각도 절대 없었던 여정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라고 할 때 결국 그 길을 누구에게 맡기는 것인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그게 막혔을 때 막으시는구나라고 분별해서 볼 줄 아는 그런 실력도 있어야 되겠죠. 막으시는데 그거를 마치 뚫고 나가야 될 것처럼 억지를 부리고 있으면 그거는 분별을 못하는 거고, 또 이건 뚫고 나가야 되는 건데 지지하고 격려하고 도전하고 계시는 건데 거기서 무릎 꿇는 것도 사실은 그럴 땐 분별을 못하는 거죠. 분별은 하되 분명한 것은 인도자가 이끌어 가신 분이 누구신 거를 아는 게 신앙인가, 하나님이 인도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유명한 고백 시편 37편 5절인데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길을 여호와께 맡겨. 오늘 사실 바울의 모습도 너무나 그런 모습을 누가 생생하게 기록에 남기고 있는 건데요. 본래 계획이 조금 바울의 입장에서, 바울이 사실은 미성숙한 마가를 데리고 가지 않겠다라고, 그리고
잘 키워진 디모데는 팀으로 받아 그만큼 사실은 이 사역을 엄중하게 생각했고 효율성을 생각 그 본인 나름대로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 규격들이 있었던 그런 정황도 사실 좀 엿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어떤 자세를 가지는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맞닥뜨리는 상황 앞에서 분명히 정직하게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으시는구나. 예수님께서 예수의 영이 우리가 비두니아로 가는 걸 막으시는구나. 들어왔는데 원래 계획은 아시아 원래 계획은 비두니아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마게도냐로 인도하시는구나. 그 길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걸 시편 기자 표현 그게 뭐냐? 그게 의지하는 거죠. 그러면 뭐하고 그가 이루신다. 6절 너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면 내 공의를 종의 빛같이 하시리라. 바르게 하고 있는 거, 바르게 걷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확인하실 거다라는. 근데 여기서 길을 맡긴다라는 것이 그를 의지한다는 것이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라고 할 때 시편 30시편 기자가 그 다음에 7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죄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여기 잠잠하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요. 뒤에 말한 불평 안 하는 게 1차적이죠. 불평하지 않고 자기가 해야 될 걸 겸손하게 하는 거예요. 아시아로 가는 길이 막혔지만 비두니아로 가는 길이 막혔지만 부르신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복음을 위해서 마음을 들이고 수고하는 그런 자리. 그래서 거기서 돌아오지 않고요. 한 걸음 더 나가서 드로아까지 가게 되고 드로아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마게도냐로 인도해 가시죠. 잠잠히 참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게 절대 아니에요. 성경에서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건요. 하나님 백성이 여전히 해야 될 거를 하고 있는 걸 잠잠히 참고 기다린다라고. 그때 누가 제일 거슬리냐?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길이 형통해요. 악한 꾀를 쓰면서 때때로는 그 악한 꾀를 쓰고 하는 것이 내 삶을 아프게 하는 그런 경우도 발생.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인도자이시기 때문에 그 앞에서 불평하지 않고 잠잠히 기다리며 8절 분을 그치고 노를 보내며 불평하지 말라. 오직 악을 만들 뿐이야. 오히려 자기 감정에 아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쫓아가지 않는 것이 그 어떤 그 감정이 치우치는 그것을 쫓아가지 않는 것이 그것이 마땅한 신앙이고 오히려 분을 하고 불평하고 노를 품는 것은 악을 만들 뿐이다. 9절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그게 불평이든 원망이든 분이든 노든 그것이 악한 꾀를 실질적으로 더 추구하고 쫓아가는 것, 자기 욕심을 쫓아가는 것이든 악을 행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망할 것이다. 그것이 이번 생일 수도 있고 영원의 시간일 수도 있고 분명히 망할 것이.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길을 맡겨 여호와께 소망을 두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그게 사실은 영원한 나라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는 모습이고요. 여러 가지 신앙의 모습들 같이 살펴볼 수 있지만 오늘 말씀 앞에서 바울의 이 선택들 고백들 앞에서 다시 이게 신앙이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좀 반복해서 이야기 드렸지만요. 갈라디아 지역 가는 것이 이전에 사역했던 지역들이 돌아보는 것이 원래 바울의 뜻이었어요. 원래 바울의 계획이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이렇게 막히게 되죠. 아시아 지역으로 더 해서 나아가는 것이 원래 계획했던 것들이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선택했던 것은 뭐냐? 길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길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어떻게 해서든 길을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것은 뭐냐? 순종하려고 하는 자리. 하나님 뜻이면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 것이면 거기에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고 거기서 그 뜻을 따라. 그게 사실은 예수님 믿는 삶이 그게 사실은 하나님을 주로 아는 삶, 머리로 아는 삶이고 관계 가운데서 살아가는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 뜻을 쫓아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들 살아가고자 할 때 많은 아파할 거리들이 발생하죠. 실제로 바울이 맞닥뜨렸던 것처럼 그 이후에 많은 교회 역사의 성도들, 신시한 성도들이, 우리 선배들이 맞닥뜨린 것처럼 아파할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뭐 하느냐? 길을 하나님께 맡겨드려. 더욱더 분별하기 위해서 길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무엇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인지 분별만 되는 게 아니죠. 그리고 나서 순종하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 순종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의지를 하는 그런 삶을 걸어가는 것이 그게 신앙이고
맨 마지막 시편 기자가 이야기를 하죠.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차지할 것이다. 땅을 차지할 것이다. 2차 전도의 어떻게 보면 출발하는 이 모습들을 간단하게 살펴봤었는데요. 한번 다시 돌아보면 굉장히 사실 흥미로운 모습들이죠. 그러면서 간단히 살펴봤던 이 신앙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생각하고 형제자매들 아끼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고요. 신앙의 사고의 유연함을 가진 모습들, 무엇보다도 실제로 내가 그렇게 나의 길을 하나님께 맡겨드린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그가 길을 내시는 게 그게 내 길이 되고, 그가 가라고 하는 게 내가 가는 길이고, 그가 멈춰서라는 게 내가 멈춰서는 길이 되는지에 대해서, 사랑하라고 하는 게 사랑하는 거죠. 참고 인내하고 견내라고 하는 것이 내 길이 되는 그런 자리에 있는지, 아니면 말로는 그가 주가 되시고 그가 인도자가 되신다고 하는데 정작 그를 의지하는 게 없어요. 그에게 내 길을 맡겨드리는 것이었고, 그를 의지한다는 것이고 그의 소망을 두는 것이 없는, 그래서 철저하게 내 길 쫓아 내 계획 쫓아서, 그게 안 되면 내가 또 다른 길을 만들어내는 안타까운 모습들은 없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바울이 보여주는 먼저 이 신실함을 살아냈던 신앙의 선배가 보여주는 그 걸음이, 신앙을 가지고 걸어냈던 그 모습이 우리가 교회가 함께 매일매일에서 배워가고 또 만들어내는 그런 선택이고 걸음이 되는,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우리 될 수 있으면, 교회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